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제가 야구 보는 것 때문에 아내랑 종종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야구 보면서 짜증내고 화내기 때문에 아내가 관계를 얻어냈던 게 아니라 야구에 몰입한 바람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무반응 때문에, 저녁을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에 야구 때문에 가지 않는 그 무반응 때문에 우리 아내가 더 마음 상해있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더 어그러졌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 가서 얘기를 하면서 에어컨 꺼달라고 했는데 안 꺼주는 그 아주머니의 무반응 때문에 엄청 불일 듯 분노가 치밀고, 이래서 장사 좀만 잘 되면 이제야 이거 오만해졌어 저거 이러면서 막 남 탓을 하면서 막 화를 불같이 내는데요. 깨달았던 건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반응을 당할 때는 그렇게 불처럼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공감하려고 한 적도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서로 반응해 주시는 연습이 이게 경건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반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 본다면. 이거 깜짝 놀라던가. 무슨 반응이 좋습니다. 무반응처럼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되셨는지요? 정말로 내가 중심이 되고 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 계획과 내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은 이것을 따르는 이러한 천동설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움직이는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그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맞는 교회에 찾아가지고 등록하고 다니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교회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건 개종한 것인지 몰라도 회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설교가 끝나고 또 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복귀하면서 또 깨달았던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작품은요,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내고 작가의 의도에서 감동을 먹으려고 합니다. 작품을 볼 때는. 근데 상품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취향에 맞는가, 내 필요에 합당한가, 내 욕구를 채워주느냐예요.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내 취향을 채워주느냐, 내 기분을 맞춰주느냐, 내 욕망을 채워주느냐 하는 그 좋은 상품으로서의 교회를 고르고 다니고 구매하고 다니고 쇼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작품으로서의 교회를 받기에 내 취향, 내 욕구, 내 기분보다도 작가의 의도가 뭐였을까? 도대체 이 작가는 왜 이러한 교회를 기획했고 여기에 그의 어떠한 혼이 담겨 있을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게 얘기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고 감동하고자 하는 것, 이게 교회를 작품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당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조이스는 상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내신 마스터피스, 작품이십니까? 이게 어저께 우리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마음 눈이 밝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못 받고, 이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했던 게 아니라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전환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했죠. 은혜를 아는 자들, 마음눈이 밝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제로 죽어서 내 안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상품으로서 교회를 대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장식만 구매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작품으로서에게는 그게 무관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사라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풍성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고 내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젠 우리의 사명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그 작가가 의도했던 일을 구현해내고 성취해내는 일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했던 일을, 주님이 하셨던 의도는 뭐였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줄로 믿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변을 좀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옆에 지체들을 충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충만 이런 거 말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려고 졸고 있으면 막 깨워주기도 하고, 굶주려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막 사주는 거예요. 밥 먹자. 여러분 돈 없습니까? 우리 믿는 자 아닙니까? 천국 개요. 김밥 천국이요. 눈에 다 데리고 가서 사주고, 여러분 그러는 게 지금 우리들이 충만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왠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모처럼 수채원에 왔는데 말씀 2시간씩 전하고 이러는 게 행여 이 지체들이 여기서 누리는 쉼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부대낌도 사실 있어요. 되게 좋아하네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데가 좀 안 하나? 그래도 에베소서를 전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러면서 막 갈등이 부딪힙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왕 전한다면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막 안 보일 때는 하나님 풍성하게 좀 보여주세요.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이거 전할 게 막 떠올려져서 이거 전하면 좋아하겠다. 야, 이거 전하면 그렇게 했던 지체들이 다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했으면 그때 관계가 틀어졌던 애들이 이걸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기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이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몇 주째 여러분 막 천식 오고 감기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몸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니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쁘게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수련회 전전날인가요? 깨달았어요. 나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만 올리는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이런 게?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수고한다, 고맙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수고한다 그래, 고맙다.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더 감사한 거예요. 자, 이러한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 볼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수고한다, 고맙다. 근데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 맨날 어디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이 음성을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끼리끼리는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죠. 충만함은요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모두입니다. 올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이 충만함을 끼리끼리만 전하려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의 자랑은 별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봐야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주의 영광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더 풍성한 게 있음을 사모하고 그것을 고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제는 그래프 예화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만든 하늘이 베풀어준 예화. 오늘은 저울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쪽은 자기 자랑의 추를 계속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 영광의 추가 얹어집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누굽니까?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쪽에 자기 자랑의 추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주님 영광의 추가 점점점 쌓여요. 추가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어렵나요? 저기 이렇게 막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우니까 주님의 영광이 여기 딱 자리를 잡고 퉁!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탁 내려져 있고 자리를 중심을 딱 폼을 잡아주니까 여기 막 지자랑하던 사람들이 쭉 미끄러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자랑 앞에 다 모여가지고는 내 자랑인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주님이 이렇게 되더라. 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모였다. 와 대단하지, 주님 영광스럽지, 야 전율이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을 얼굴로 하는 한몸된 교회가 탄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저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막 주님 영광도 있고 막 내 자랑도 있고 막 이래요. 처음에는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점 자기 자랑이 추가하죠. 너 수련회 갔어? 안 간 사람 앞에서 내 자랑이 추가하죠. 또 수련회 간 사람들이도 너 졸았잖아. 또 자기 자랑이 추가 쌓여지기 시작. 여러분 또 뭐 수련회 갔다 와서도 너 왜 갔다 와서 지기에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또 자기 자랑이 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이 쭉 여기서 이게 이렇게, 물론 우리의 자랑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표마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자랑의 추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게 그래서 저울이 이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우리의 자기 자랑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각각 자기 자랑하는 자들만 여기에 모두 모여있는. 그래서 뭐예요? 또 어떤 날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자기 자랑이 엄청 센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뭐 40에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아침매기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거막 그리고 갑자기 뭐 산기도 갔더니 남자를 거기서 만났다든지 막 이러면 이 자랑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추가 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높게 뚝 떨어져요. 툭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주님의 영광이 평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자랑만 남으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으니까 서로 야 너 수련회 갔어? 그래 난 수련회 안 하지만 나 그때 말씀 있어. 너 근데 수련회 가서 졸았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자랑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주님의 영광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자랑만 난무하고 비교질과 자랑심만 경쟁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쪽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 자랑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야 주님 생각보다 잘생겼어.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주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여기서 막 와 여기 잘 왔어. 이러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 딱 모여가지고 진짜 그렇게 집에 있을 때 리더는 뭐야 왜 쟤 말하는 거 잘 안 말려? 잘 참아. 이러면서 막 공감대로 이렇게 하시다니. 근데 여기 이거 심각한데요. 저 복달 이제 반납할 거예요. 제가 복음을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게 심각했던 거 보니까. 근데 여기서 막 그러면서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면 여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랑하는 게 성도 수를 자랑하고 사이즈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 가봤더니 막 주차장 막 주차장을 자랑하고 막 잔디 축구장 막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자랑이 주님의 영광보다도 건물 너무 좋아, 자랑 너무 좋아, 축구장 너무 좋아, 교회 문화센터도 있어 이러면서 이 교회는 참 좋아, 잘 돼 있어,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문화센터에서 플루스를 가르쳐 준대. 우리 교회 문화센터 와봐. 가야금을 가르쳐줘. 이러면서 여러분들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비교하는 경쟁에서 남는 거는 취향입니다. 취향.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구매하고 교회를 쇼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다브레 교회 3기 사역 앞으로의 7년 제가 조이스가 주역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교회 만드시겠습니까? 여기에 자랑질만 난무하고 우리끼리 면서 끼리끼리만 뭉치는 그러면서 또 더 좋은 교회 나타나면 쇼핑하러 다니는 여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은 내 사랑은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만 보여서 주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아인보다 더 나은 주님 모르겠어요. 아름다워서는 어쨌든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바울도 여러 가지 전도여행을 할 때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막 전도했죠. 근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은혜받고 좋아서 좋았는데 이방인들이랑 해보니까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GBS를 폈는데 막 되게 은혜받고 리더인데 이방인이 리더인데 GBS 때 딱 펴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몰라 리더가. 유대인이 참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나누려고 하는데 언약 이 개념도 모르고 또 이렇게 화장실 가서 봤는데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자들과 내가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약간 유대인들이 이제 좀 약간 배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는 식사 도제라고 이제 아웃 GBS를 나갔고 오픈 GBS를 나갔는데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은 뭐예요? 음식을 앞에 두고 손을 씻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리더가 손도 안 씻고 막 먹는 거야. 치가 떨리는 거야. 어떻게 정결교회가 저런 게 리더야? 막 지금 메일을 보내.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키보드 오디오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자기는 정결례식을 지켜왔다라는 이 자랑 때문에 그 리더를 못마땅해 하고 수용할 수가 없고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용납이 안 되기에 바울한테 이러는 거예요. 좀 바꿔주세요. 이게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들 참 마음둥이 어두워졌구나. 전에는 그래 우리가 분열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끼리끼리 모여 살던 자들이었는데 교회가 뭐냐? 그렇게 살던 우리가 아무 소망 없고 죽었던 자였던 걸 아는 자들이 교회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에 모여있고 세례받고 그래서 우리가 한몸대를 주장하는 게 교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게 에베소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마음문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정말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요, 자기 자랑이 남아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할례도 못 받은 자는 저를 똑같이 시켜요? 어떻게 저렇게 정결례 시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애들이랑 저를 같은 목급 취급하세요? 불쾌하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고요? 이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기분은 그걸 용납합니다. 또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뭐예요? 화평이시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죠.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하셨대요. 알겠는데 십자가가 그렇다는 건 들어는 봤는데 아직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마더 테레사나 간디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틀렸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눈물로써 기뻐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은 아는데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2장 딱딱 안 보여요.
있어요. 하여튼 2장 어디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님이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래요? 화평이시라는 고백을 할 줄 모르고 아예 모르고 있는 성도들도 많더란 얘기예요.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은혜고 감사인데 제게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죄도요? 어떻게 제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구주인 줄 아는데 예수가 우리의 화평인지는 모르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DBS 강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찾기를 그래서 얘기 강조 많이 하는 까닭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기를 안 하면 사람 중심, 나를 중심으로 두는 이 천동설적인 성경 읽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이 관점으로 옮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화평입니다라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셨대요. 그렇다면 원수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계속 얘기했던 자랑 때문에, 자기는 저들과 다르다는 남다름의 의식 때문에 계속 차별과 무리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게 되고 등수를 매기고 이러면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이게 배워서 태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와 같이 이렇게 거룩하고 복음에 충만한 목사 애새끼들도 태어나자마자 담을 쌓는데 달인들이에요. 담달들. 자, 보세요. 우리 예람이, 예빈이, 예준이 세 자녀가 있는데 밥을 먹다 보면 애들이 가끔씩 이래요. 저한테. 아빠가 1등, 내가 2등, 예빈이는 3등, 엄마는 4등, 예준이는 5등 막 이래요. 왜 뭐가? 밥 빨리 먹기. 뭐예요? 아빠가 제일 먼저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엄마랑 예빈이, 예준이보다도 내가 먹었다. 내가 빨리 먹었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요. 그러면 우리 예빈이가 반응수합니다. 아니야! 언니 거기 밥풀 남겼어! 내가 1등이야! 막 이럽니다. 그거 보면서 계속 등수를 매기는구나. 그리고 막 식당에 가서 그 돈가스 사줬더니 미소녀 가서 돈가스 우동 음식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해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 1등, 우동 2등, 단무지 3등 이렇게 여러분 등수를 매기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내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게 누가 잘하나.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배워갖고 이게 완전히 중심에 습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안하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불안하니까 쟤보다 내가 높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나는 우리가 죄져서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우리의 본성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수 매겨지고 차별하게 되고 남다름을 증명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 이 담이 어릴 때부터 척척이 쌓여가지고 너무나 견고한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담이 있어요.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키는 그 형제가 1등, 얘는 3등, 이 목사는 5등. 잘생긴 거? 그건 이 목사가 1등, 누가 2등, 누가 5등. 그리고 나는 1등이랑 놀고 싶어. 1등이랑 조평선되고 싶어. 성격? 이 목사가 1등, 한간사가 2등,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등수를 매기면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결국은 사람들을 대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딱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갑자기 딱 학벌이 괜찮아요. 달리 보이는데 3등에서 2등으로.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담들을 쌓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5등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면 됐거든요. 딱 갔는데 이번 신학기가 돼서 조편성 기대하고 갔는데 1, 2등급들이 없어. 어디서 이런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학기는 쉰다. 이게 담이라는 걸 몰라. 이게 원수된 담이야. 이게 원수된 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고했더니 담이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 봤더니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유대인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만 봐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가 중심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자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겠지. 근데 여러분들 천동설적인 믿음에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이것만 보이는데요. 지동설로 옮겨지면 어떻게 보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요. 아니 저분이 왜 저기에 매달려 있어? 아니 죄 없는 저분이 왜 저기에 죽는 거야?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롭잖아요. 근데 이 말과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도요,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랑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내 자랑이 굽혀지지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내 주장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종종 고백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의 그 아픔은 뭐였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냐고. 아버지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목회 그만두고 저랑 장사하자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아버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도들 다 망한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원망하고 막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실 때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위로를 합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버지 성도들이 걱정시킨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목회 사역을 폄하하지 마세요.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만드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빚으신 목사로 제가 영광스럽게 사역할 테니까 아버지 목회의 열매가 나라는 걸 알고 힘내십시오.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때만 해도요, 싸울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옥가는 목사님과 가서 사랑의 교회에만 거듭난 성도들이 생기고 여기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처럼 성도들이 싸우고 잡고 이러한 교회들은 성도들이 거듭 안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부족하고 냄새나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도 거듭난 자들이 나요. 근데 반대로요. 분당 우리 교회 같이 영광스럽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랑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나 분당 우리 교회인데 목사인데 그 자랑을 못 버리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는 보이는데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는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던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예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아예 바로 그거예요. 그 코조만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 코조만. 고수술 같네요. 그렇게. 근데 이러한 게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지체들 보고 마음에 5등급, 4등급 이런 애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 못해요. 너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고 너 때문에 죽은 십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심이 옮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동설의 시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사실을 같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게 교만 수련회 가가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돌이킴을 얻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 때문에 내 그동안의 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봐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가 이루어낼 영광,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 계획, 이게 보이면서 이야 기대된다. 이거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한 세 사람이라는데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 밑에다가 교회 쓰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예요. 나 때문에 죽고, 나를 위해서 죽고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하고 있었던 아이. 예수가 구주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수가 화평이라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화평 되신다는 것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차별과 등급과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당우리교회 3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목사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김지창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들어. 낙하산. 모두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김성호 목사님이 나 뽑을 때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했는데 김지창 교수님 추천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뭐 350대 1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막 그러면서 나중에 뭐야 좀 작은 교회 목사들 보면 아유 쟤네들은 뭐 좀 목회를 안 하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그 등급이 매겨졌던 게 얼마나 그 모르겠을 때 그 마음들이 어두워졌을 때 모습인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도 쪽팔린 거 지금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쪽팔릴 정도로 우리의 화평이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구별스러운 차별들 뭐 삼성?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들 많이 알아요. 졸업하고 별거 없는 사람들도 바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40대, 50대 되니까 학력 평준화, 50대 되면 미모 평준화, 60대 되면 지식 평준화,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야 다. 근데 우리만 없어. 나는 뭐 350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개인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교회적으로 이해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한 세 사람으로 세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의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간단히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 지어주셨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를 둘을 만드시고 하나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를 읽으면 놓치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도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2장 1절부터의 10절. 이 영광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 이 영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교회가 상품으로 그냥 아무나 만들고 여러 개가 찍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혼신을 기울여서 빚은 작품, 근데 작품인데 한 세 사람, 하나의 작품. 여러분들 우리가 작품을 보러 어디 갑니까? 미술관 가는 사람은 요즘 은일이만 가나. 좀 여러분들 교양 있게 좀 사세요. 좀 토요일날 그냥 뭐 집에서 무한도전이나 보고 그러지 말고 뭐 좀 예술의 전당 같은 데도 가고 좀 돌아다녀요 막. 근데 여러분들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작품 전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그걸 보면서 뭐 피카소의 작품만 보고 작품 막 이렇게 다 오는데 딱 마음 안 아파. 내 취향이 아니야. 아유 왜 이런 내 취향이 안 맞아. 미술관장 메일 좀 알려줘봐. 그래서 막 메일 써요. 아유 내 취향이 안 맞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쪽팔리고 창피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과 미술관 가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해야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관람하셨습니까? 미술관에서 고작 미술 작품들 볼 때는 거기서 고상한 척 하려고 막 배우게 봐버려요. 뭐 맥도날드의 그림 뭐 좋다. 배우게 또 잘 올려요. 언제부터 그렇게 작가의 심정과 의도를 이렇게 풀었는지.
그 사람을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있게 살펴봤는지, 와, 엠프한테는 역시 대단한 것 같아. 야, 고객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완전 작가에 대해서 천동설로 미술 작품을 다고 그거를 막 또 배우 같은 데는 뭘?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와, 하나님이 이 작품을 빚으실 때 하나님의 기분이 이렇게. 야, 하나님이 교회를 빚으셨을 때 그 스토리와 배경이 이랬구나. 야, 하나님이 이거를 이런 의도와 이런 마음으로, 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이러한 원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 작품을 빚으셨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아, 저 목사님 내 취향 아니야. 아, 무슨 목사가 이렇게 눈이 작아 안 보여. 왜 목사가 저 목소리가 저래?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술관에서는 쪽팔려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쪽팔려도 안 해요. 오히려 부추겨요. 야, 이 목사 너 짝지 않냐? 야, 우리 리더 이상하지 않냐? 오히려 이거를 여러 사람이 부추겨요. 마치 미술관 가가지고 레포르트 작품을 보면서 야, 저 배경이 어떤가 이걸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쓰고 다 미술관 가요. 야, 저거 야, 되게 형편없지 않냐? 아이, 저 요즘에는 많이 않냐? 내가 안 어울리지 않냐? 여러분 미술관에 옆 친구가 그러고 계속 깐쩍깐쩍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끄러운 일.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거를 부끄러운 일로 모르고 뭐하나? 목사 이러면서 막 이러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모으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재밌다고 해서 기특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 왜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똑같은 일인데 미술관에서 부끄러워하고 교회에서는 안 부끄러워하니까 뭔가요? 미혹되어 있는 거고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계신 거죠? 네. 자, 반응 한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을 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이런 한 세 사람이 되게 한다. 그거 우리의 화평이다. 암만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꿀팁을 준비해왔습니다. 수련의 한정판.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했던 것처럼 도저히 상종할 수 없고 같은 공간에 머물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 사람과 끊어질 수는 없어서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 내가 힘들어서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아니, 경험들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해보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 말입니다. 얼마나 속 터지고 우라같이 밀고 힘겨운 얘기인지 용서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여기에 자기중심 천동설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자꾸 용서하라 용서하라니까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기분은 그거 아니거든요. 내 감정은 이미 상해져 버렸거든요.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죽었지 않냐. 주님은 우리 한편이지 않냐. 막힌다는 거죠. 꽂혔다는 거죠. 좀 저리 좀 비켜주실래요? 주님 십자가도 지금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부달해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숱하게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그냥 그의 성경책에 보면 용서하라는 말씀은 지워져 있어요.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알고 거듭나서 여기 지동설로 옮겨지다 보니까 교회가 돼 보니까 용서를 해보려고 해요. 계속. 근데 용서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왔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왔어도 용서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로 와서 주주를 알고 그 은혜를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용서하고
응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운 거. 그러다가 여러분들 딱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용서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이 용서의 어려움을 보다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가 보여져.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실 때 주님 기분이 딱 이거겠네. 와,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해줄게 알리베 그러고 달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를 벅차고 힘겨워하고 그냥 찢어지고 가슴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와,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와닿게 하는 방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볼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용서해보려고 몸부림쳐볼 때, 십자가가 깊이 와닿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와닿아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를 보면 웃어줘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그를 보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 앙금이 남아있는 나를 보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런데도 표정이 무너지는 걸 어떡합니까? 괜히 이렇게 갔다가 그 사람이 그냥 피하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내가 쪽팔리다는 것도 알고 싫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여기로 옮겨지니까 이 쪽팔려하고 있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이걸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보면서 뭐가 하겠답니까? 내가 진짜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였구나. 내 신앙 경력, 내 신앙 체험, 은혜 체험이 자라날 게 못된 거였구나. 진짜 나는 구주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구나. 왜 또 혼자 된 느낌이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를 와닿게 하는 꿀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추구받으려고 하는지 참 그걸 모호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저는 그 담대함이 참 의아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보세요. 먼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용서하기 어려웠던 자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먼저 전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나한테 그 심정 못 느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주님이 가까운 데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평안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지동설적인 신앙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된 우리들도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따라합니다. 첫 번째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 지체들을 계속 충만케 채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 크게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치료비가 부족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조이스가 그런 지체들을 충만케 하려고 우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줘서 전달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조이스에 더 충만케 하는 일들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뭐가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했었냐면 조이스에 대해서 가난한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혼수도 하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자기 보너스 탄 걸 가지고 그 지체에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하이마트에 데리고 가다가 또 누구는 웨딩드레스를 또 선물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드러나고 있더라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 충만함이 조이스 안에서 펼쳐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려고 계속 우리 하나 되어지고 함께 꿈꾸려고 하고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용서하고 용서를 시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저 형제 되게 괜찮다. 따라합니다. 괜찮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화장이 여러분들의 미를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화장 떴어요. 서로를 충만케 하는 그 모습, 그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실함, 그게 아름다워요. 자,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낭독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방언과 혀가 풀림의 현상들이. 자, 2장 19절부터는요, 이게 교회를 너무 예수님 중심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짝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교회가 하나님과 가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하나님이 참 소심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막상 기록하게 해놓고 자기 얘기 또 쭉 쓰면 자기 자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딱 그냥 지나가요. 저보러 소개하는 거죠. 근데 뭐 어저께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빈이, 예준이 아플 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가족일 때 뭐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설명했잖아요. 끝. 하나님께 좀 죄송하네요. 아니면 더 쓰시던가.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에요. 공유되고요. 함께 나눠요. 제가 수고해서 받은 사례비로 저희 집은 웅지코에이 정수기를 렌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따박따박 바치고 있어요.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정수기를 내가 샀으니까 나만 먹을 테니 너희들은 수돗물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과 저는 3살 차이고요. 나이로는 학년으로는 4학년 차이였는데 형은 키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를 맨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녔어요. 키가 크니까 아팠어요. 우리 형이 하루는 2년새 나나가의 공포의 의무단 이걸 이만큼을 빌려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거라 해서 이런 거 보게 했던 집안인데 빌려온 거예요. 형이 돈 주고 빌려왔어요. 우리 형이 돈 주고 빌려왔으니까 형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형이 빌려온 게 내가 볼 수 있는 많아지게 됐죠.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이겁니다.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었다, 유무상통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필요를 함께 나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필요 나눴던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줄게요. 제가요
눈 안구건조증이 심하게 오고 노안 같은 게 올라가고 해가지고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벌써 노안이구나. 큰일이다 해가지고 눈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교보문고가 봤더니 눈 마사지, 이거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눈 마사지기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20몇만 원 비싸요. 근데 오늘 사면 안마기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계속 헤매다가 그래 막 이런 사는 아니야. 근데 이걸 사서 내가 눈을 밝혀서 마음도 밝히겠으니까 내 눈도 밝혀야지. 그리고 그래 결정해서 갖고 샀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사가지고 지금 청년 사무실로 이제 가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갖고 왔어요. 왜냐면 수련회 준비 때문에 아직은 못 갖고 왔어요. 내가 이제 갖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갖고 가서 내가 이제 그걸 눈에 딱 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주은석 목사, 김상 목사 달려들어요. 뭐냐고, 막 어디 사갔냐고, 괜찮냐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샀으니까 저리 가라고. 그래서 나만 하고 이렇게 서랍에 딱 놓고 꺼내지 마, 하지 마. 이러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걸 갖고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그 사람들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내 물건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함께 나누기를 어려워했던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지 않아서예요. 모여 있으면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간식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때 막 또 뭐 맛있는 간식을 가끔 우리 조이스 자매들이, 형제들이 10만 대 갖고 와요. 이걸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먹지 않아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냅두지도 않고요. 달겨드는 거죠, 득달같이. 그럼 같이 먹는 거예요. 안 모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 되지 않으니까 물건 나누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모이면, 한번 모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딱 모였는데, 여러분들 좋은 건데 차 한 명밖에 없어. 차 타고 가면 안 될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모이기 시작하면 안 모여요. 왜? 등급을 나누고 끼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빈약해져요. 끼리끼리니까 더 빈약해져요. 이게 모여서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면 모여야 이게 같이 있을 때 충만한 것들이 나눠지는 건데 끼리끼리만 모이니까 모였는데도 다 너도 오냐? 나도 안 챙겨왔는데 그럼 우리 오늘 굶자. 좀 갖고 오지 집에 많잖아. 그거 우리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놔서 안 갖고 왔어. 그래? 그럼 오늘도 굶자. 근데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빈궁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모여있으면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가족된 권속이라는 교회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 시작. 아니, 자매를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고, 자매님, 여자한테는 자매님.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하나 모이게 됐으니 이제 내 물건 당신이 쓰셔도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내 거 필요하면 갖다 쓰십시오. 이 얘기고요. 내가 자매님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냥 호칭이 없어서 선우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자매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제는 나랑 한 식구고 그냥 필요하면 가져다 쓰셔도 된다는 얘기고 이제 궁핍하면 날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 충만케 될 일이 있으면 나를 애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근데 물론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들, 진짜 교회된 사람들끼리는 이 얘기가 공허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건축물 안에서 이 얘기가 서로 공허하고 안 통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이 아직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몸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이영 목사님이 한전에서 근무하실 때 회식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회식 자리 때마다 그냥 술만 먹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2차를 가요. 룸싸움입니다. 2차를 가면 이렇게 막 또 옷을 시원하게 입으신 자매님들이 오시잖아요. 막 옷을 시원하게 입은 그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옆에서만 이렇게 앉아있는 이영 목사님 옆에서 딱 앉아계신 거예요. 이영 목사님이 그 직장 상사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는데 2차에서 하는데 갑자기 말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 옷을 시원하게 입은 아가씨에게 자매님 완전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그 위기에 처했던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형제님 자매님 함부로 막 반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조이스가 형제가 불려질 수 있고 자매가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20절에서 22절은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더 소개가 되어지겠는데요. 20절부터 보시면 교회는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말씀을 왜 나눕니까? 우리가 바로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개척하겠다고 깃발 꽂고 세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딱 이 건축의 토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건축물을 생각하니까 똑같이 획일적인 정형화된 벽돌로 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에베소 시대예요. 건축 양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을 가져다가 모난 부분과 패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야 한다고 할 때 벽돌끼리가 모여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폐허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은데 왜 저 모난 사람이랑 한쪽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건축은 뭐예요? 벽돌, 획일적인 벽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 우리 최영규 목사가 사역했던 교회를 믿으니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를 여러분 획일적으로 시켜요. 벽돌처럼 벽돌 기도에 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넥타이를 들고 자 액션 기도 시작! 액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작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부터는 손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다 액션 기도 시작하면 이 200명 300명이든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든 여기 막 이렇게 랄랄랄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회개나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그 대한수도원에 공식 기도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하루. 점심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대강당에서 이렇게 말씀 보고 있다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나더니 눈이 떠졌더니 갑자기 한복 입은 아주머니들이 한 70명만에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북소리와 앞에 마이크 든 한 그 인도자가 와칼라카타칼라카 달라카 이런 소리를 막 해요. 그러더니 그 북소리와 함께 한복을 입은 이 70명의 아주머니들이 둥둥둥둥 다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니 막 앞에서 거기 뒤에 계신 형제님도 들어오세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이러한 모습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조이스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 끼리끼리만 모이려고 하시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몸됨을 깨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이럽니다. 나이로 좀 묶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이스
조이스에 갔더니 어린 자들끼리 모여서 와봤더니 조이스가 그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조이스를 33세가, 34세가, 35세 토끼반, 36세 7년 초반 이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참 교회가 뭔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인데 여러분들 남자만 있어요. 가족입니까? 가족인데 애들만 있어.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 어린 8살 또 애들만 모여있어. 이걸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몸 안에도, 이게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몸 안에도 오래된 세포가 있어요. 흰머리만. 이거 요번에 염색하고 왔는데. 흰머리만. 오래된 세포. 근데 새로 나는 세포도 있어요. 까만 머리만. 여러분, 이게 섞여 있는 게 몸이에요. 근데 자기끼리끼리 말해요. 손은 나는 얘네들만, 물론 얘네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뭐예요? 그냥 이것만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들만 다 손만 있어. 이거는요, 여러분들 신고하셔야 돼요. 토막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완전 해체예요, 해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이 가지고 자꾸 이러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 진짜 교회를 모른다. 정말 아직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전시관 가서 하나님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는 알아보지 않고 여기 와서 내 모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려고는 안 했는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물론 어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나이 많은 분들끼리 모여도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또 나이 적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 또 그렇게 해라.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우리가 가족이 꼭 또 섞여 있다고 해서 얘랑이 예민이가 지들끼리 안 놀고 꼭 아빠랑만 놀아야 돼.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22절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단번에가 아니라,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눈이 어두워질 때도 있고 하여서 이게 여러분들 과정과 기다려줌과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이랑 어려워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해주는 게 또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러한 마인드 가운데 조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건물이 되기 위해서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벽돌끼리.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조이스 청년부는 혼자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놔두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 때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지 말고 가서 웃어주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혼자 먼 산 보고 있는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셔서 활짝 웃으면서 누구 기다리세요?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천동설에 갇혀있어요. 이 자매들이. 문제예요. 문제. 천동설에 갇혀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괜히 오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천동설에 갇혀져요. 지동설로 너무 오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아십니까? 너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형제들.